면 아프리카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건기 때는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숲이 울창하고 풀이 무성하고 이 강과 하천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건기 때는 뜨거운 바람만 불고 비가 한 방울 안 내리기 때문에 모든 초목이 다 말라버려요. 강 바닥까지 다 드러나서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물을 따라서 매년 몇천 리 길을 계속 이동합니다. 그 가는 길에 사자의 무리를 만나서 많은 동물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강을 건너면서 악어에게 수많은 짐승이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래도 왜 반복해서 매년 이 물을 따라서 움직이겠습니까?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냥 보면 몰라요. 나무 아래에서 보든지 위에서 보면 그 나무 가지가 그냥 아무렇게나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가 잎이 햇빛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지를 벌리고 하늘을 향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게는 햇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창조 원리 나오잖아요. 나무는 흙에, 물고기는 물에, 새들은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 사실에 무지하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식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땅은 계속해서 재앙이 덮치는 것입니다. 마약한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 한 10년 가다가 보세요. 그러면 몸속에서 피 안에 있는 마약이 다 빠져나갑니다. 갔다 오면 또 해요. 마약이 몸에 각인된 것이 아닙니다. 뇌에 각인돼서 그래요. 뇌에 각인된 것은 보호자와 연결되게 됐습니다. 이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영적 사실에 무지하고 또 영적인 무능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고난 속에 몰아넣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또 70년 동안, 로마의 속국으로 700년 동안,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단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살해당하고, 그 대표적으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살해됐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해답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 무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의 소속이 마귀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불신자 문제성이 보세요. 점치러 가잖아요. 위기 만나보세요. 구도로 가잖아요.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돈 벌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알지만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내가 이 복음은 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영원히 없애신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야. 지역 권세를 무너뜨리고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도 실패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굽의 노예가 돼서 우상 신전 쌓는 피라미드 만드는 거 종이 되겠습니까? 로마가 봤어요. 이태리 배너 영화 보면 마차 경기장 나오잖아요. 그게 콜로세움. 그게 누가 샀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와서 싼 겁니다. 성도가 언약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지식, 능력을 상실해버리잖아요. 복음 놓쳐버리면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사단의 공격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외에는 불신자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는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불을 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내가 이 성을 고쳐 치료하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자녀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시추를 12년 키웠잖아요. 굉장히 영리해요. 시추가 그 중국 왕실에서 키우는 그 왕실견 아닙니까? 예쁘기도 하고 영리하고.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에 다들 식구가 이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딱 와서 쫙 한 번만 돌면서 눈 쳐다봐요. 그날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겠는가 딱 찾아가지고 계속 눈만 쳐다봐요. 안 주고는 못 보겠나 줘야 돼. 우리가 나도 외출 나가잖아요. 그럼 혼자 놔두고 나간다고 삐져가지고 마중도 안 나와요. 벽만 딱 쳐다보고 있어. 벽만. 그런데 이제 오면 반갑다고 그냥 팔짝팔짝 뛰어요. 얼마나 영리한지. 사람 눈치를 얼마나 잘 보는지. 그런데 12년 동안 가정예배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기도회 할 때 참석 안 했습니다. 개는 개입니다. 개는 짐승이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놔뒀습니까? 왜 만나만 먹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놔두고 만나만 먹게 하신 이유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야 돼요. 육신은 음식을 먹지만 영혼은 말씀 들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면 음식 못 먹잖아요. 영혼이 병들어 봤어요.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보냈잖아요. 성경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제가 성경 설교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꿀이 흐른다니까 온 천지에 꽃이 만발하고 막 벌이 많고 뭐 꿀이 많이 채취되고 또 이
초목이 우거져 가지고 뭐 양떼 소떼 뭐 목장이 많아 가지고 젖이 많이 나오고, 가보니까 비도 안 와요. 이른비 늦은 비 봄가을 잠깐 와. 그런데 그 땅이 70%가 완전히 모래땅, 자갈 땅이야. 비 오면 흡수돼 버려요.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땅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철조망 하나가 국경이에요. 이제 철조망 이쪽은 이집트인데 완전히 폐허됐습니다. 집 하나도 올바로 된 것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뭐 펜트 벗겨지고 뭐 풀 한 폭이 나오면 완전 삭막해요. 그런데 철조망 하나 딱 넣으면 신천지야. 풀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초목이 무성하고.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호수로 쫙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구멍 뚫어가지고 물이 또 한 방울씩 가로수 밑에 쫙 흘러가는데, 묶어놨는데 물이 거기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구멍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나무가 다 살아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멸망시키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문제만 와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명도 굶주리거나 병들거나 헐벗은 사람이 없었다겠어요. 왜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도록. 여호와를 앙망하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저희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힘 얻으면 돼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영적 힘 얻으면 돼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가 말세에 내 신을 남녀가 애종에게 물붓도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다. 언약 붙들고 미션 가지면 나이가 많든 크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문제 만납니다. 식량 문제, 또 질병, 200만이 막 집단으로 사니까 또 얼마나 갈등 분쟁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봤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 무슨 말 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 충만 얻으면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 세간을 늑탈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이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겁니다. 성도가 언약 놓치고 기도의 힘 다 잃어버리고 헤매잖아요.
오늘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25년간 헤매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이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늘 의식주, 늘 자녀, 이게 묶여가지고 25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지금. 나중에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아들 이삭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놓쳐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지금. 번제로 바치는데 이삭 대신 수양, 수풀이 걸려 있어요. 그걸 바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땅은 모래를 봐라. 네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받은 왕이 몇 명 있는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이 성전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원사 대원이 쳐들어오니까 딱 환경 보고 불신앙에 딱 빠져버려요. 그 당시 아수르가 지금 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본이 있습니다. 사신 보내가지고 우리 화친을 하자. 소용없어요. 왕궁에 있는 금 다 갖다 바쳐요. 또 소용도 없어요. 애굽으로 원명을 요청했는데 안 돼. 그때 비로소 선전 복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선전 복음을 보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에게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뺏으려고 지금 히스기야가 정예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바로 결제했어요. 오케이. 그 밤에 주의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딱 한 명 살아났어. 사내리. 바벨론 왕 가가지고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니까 자기 신년에서 예배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했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또 이게 왔잖아.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중명을 해가지고 너네 이제 생명이 다 있으니까 정리해라. 이때 이제 히스기야 봤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어요. 아, 왕이니까 병에 왕궁에 얼마나 약도 많고 주치가 많았겠으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 하나님의 선땅을 깨달았어요. 벽을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응답하잖아요. 이사 선지자분에서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생명을 15년 연장하겠으며 네가 없는 후계자 아들도 주겠다. 문제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 오늘 본문입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를 3일 길을 걸었어요. 가지고 물 다 떨어지고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마침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오염돼 가지고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막 모세가 원망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 있는 나무 지시하면서 이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져라. 물에 던지니까 독이 해독돼 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힘을 얻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수행하겠다 약속했어요. 우리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 보세요. 우리 문제와 똑같잖아요. 인생길 광야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구원 다음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이 기도의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고 문제 만나면 낙심하고 문제 만나면 또 원망하고 문제 만나면 또 사람 찾아가서 또 불신앙 포럼하고 올 돌아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한 귀신들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만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문제 주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닙니다. 7족속 31명 왕이 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복음을 가로막고 우상 숭배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 전에 그 이순신 그 영화 보니까 그 울돌목에서 보니까 뭐 배 12척 가지고 일본 함정 뭐 수백 대를 완전히 수장시키더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통쾌하다 뭐 통쾌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전도자는 달라요. 딱 뭐라고 하냐? 전도해야 할 후원해야 할 대상을 너무 많이 죽이는구나. 생각 바뀌어야 돼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237을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237을 치유하려고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오는 재앙 막으려고 부르셨어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팬데믹 19가 어떤 내용입니까? 역사의 전환점 앞에 우리에게 언양을 주시고 세운 겁니다. 시대마다 보세요. 세상 서밋들이 세상을 무너뜨리잖아요. 세상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사람 죽이고 나라 망친 정신병자들입니다. 사람 많이 죽일수록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영웅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든지 보세요. 근데 역사는 영웅으로 기록해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역사는 영웅입니다. 복음으로 보세요. 세상 서밋들이 세상을 망쳤어요. 우리는 세상 서밋 앞에 탑주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 땅 7족속 31명왕 살리러 가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저주 재앙 막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회복하고 사명 깨달으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 재앙을 막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시대 살릴 만큼 응답 줄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좌에 계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겠어요. 우리가 말씀 못 들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주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복음 가진 우리 후대가 일어나는 그날 시대의 재앙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 모세가 쓰는 날 430년 노예의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다니엘 새청년 이런 렘넌트 일어난 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붙들고 정시기도 하면서 말씀을 각인시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각인되면 뿌리 내리게 돼 있고 뿌리 내리면 열매 맺게 되었어요. 강단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현장 가면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집중해서 힘 얻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저주, 무능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과 무능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도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미션이 회복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